할렐루야. 8월 5일 목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6장 9절에서 57장 13절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실 3일 동안 종의 노래가 마지막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그런 그 메시지가 풍성하게 이어졌는데, 오늘 다시 심판의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동화를 보면 동화의 그런 그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은 대부분 누구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대요. 그렇게 많이 끝나게 되죠. 그런 내용들 보면 동화니까 그래 그랬을 거야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하는데, 현실의 그런 삶 가운데서는 어떠할까요? 현실의 그런 삶을 보면 아마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일보다 더 싸우기도 하고 문제도 생기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겠지요. 현실은 항상 늘 그러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간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 가운데 잘 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풍성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고 우리 인생은 한번 크게 망가지게 된 것이죠. 정말로 모든 인류가 다 멸망의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운명은 정말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신 구원의 그런 손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 얼마나 강력한 그런 복음입니까? 우리의 그런 인류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풍성한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종의 노래가 마지막으로 주어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질 때 연속해서 우리는 3일 동안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의 그런 노래를 계속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일째가 되었는데 또 갑작스럽게 심판의 그런 그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펼쳐주실 때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가면 얼마나 축복스럽습니까? 우리가 늘 믿음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소망으로 살면 인생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로서 모여서 살고 함께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려운 일 있어도 마음을 늘 나누며 살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의 그 뿌리는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중적인 그런 감정, 이 이중적인 감정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은 인생을 향하여서도 구원의 도를 향하여서도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정말 풍성한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그런 그 메시지를 풍성하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는 또 냉철한 눈으로 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못마땅해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고쳐주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냉철하게 우리의 그런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셔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어떠합니까? 미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미국은 또 풍성한 그런 삶이 되고 그렇게 축복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국은 어떠합니까? 한국은 절망의 위기 가운데 일제시대 때 나라를 빼앗기는 위기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든 사람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었으며 나라에 이르는 그런 서름을 이겨내는 그런 풍성한 그런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한국은 참으로 가난했을 때에도 복음을 받으면서 경제 성장을 이뤄내는 그런 소망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이 현실이라는 것은 늘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풍성히 받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 은혜가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오늘 다시 또 그 현실을 기억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56장 9절 들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잡아먹어라. 숲속의 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삼켜라. 이런 것을 반어법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백성을 들짐승이 와서 잡아먹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반어법이죠. 그런데 이 백성이 죄를 짓고 있으니 들짐승들이 와서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56장 9절 이하의 그런 그 말씀은 지도자를 향한 그런 그 말씀입니다. 10절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한다. 지도자가 되어 망을 보라고 하였더니 봉우리 개가 되어서 야수가 와도 짓지를 못한다. 그러니 지도자와 백성이 다 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어법적으로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부패했다. 그러니 이 짐승들이 와서 백성을 먹어도 이 백성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나라이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이 지도자에 대해서 욕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그 DNA를 한번 없애세요. 지도자를 욕하는 그 DNA 한번 없애보기 바랍니다. 지도자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이런 지도자들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지도자들이 많죠. 뭐 종교 지도자를 포함해서 뭐 정치 지도자들, 뭐 교육 지도자들 다 뭐 비난받을 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그 세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항상 지도자거든요. 지도자가 부패했다는 것은 그 나라와 그 백성이 정말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뭐 비난받을 일을 하면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죠. 제가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지도자가 이렇게 어려울 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을 잘 인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냥 비난하고 세태를 막 이렇게 비평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 좋지 않습니다. 세태가 그런 줄 알면 더 껴서 우리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게 내 모습이다. 우리 백성의 모습이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죠. 56장 11절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이런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최소한 지도자를 잘 세울 꿈을 갖고 또 내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백성을 잘 인도하고 VIP를 인도할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56장 후반부는 다 지도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책망의 그런 그 말씀이고 57장 보면 바로 백성으로 나옵니다. 지도자가 그러하면 백성은 반드시 또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57장 1절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다. 지도자가 이렇게 망가져 있으면 백성의 그런 삶들은 뭐 볼 게 없죠. 뭐 경건한 그런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관심 두는 사람이 없고 의인이 망해도 뭐 그렇거니 하고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이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인이 잘못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가 절대 잘못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면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의인이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구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의인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57장 2절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의인이 이 세상에서 잘못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영생으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길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죠. 그러나 정말 세태는 어떠합니까? 3절 너희 점쟁이들의 자식들아 간통하는 자와 창녀의 씨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이 하나님의 감정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때도 이중적 감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반어법적 감정, 이 화가 나도 사실은 또 반대편의 그런 감정에서는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되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감정의 이중적 감정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감정을 보여주면서 자신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이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그 마음을 정확히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57장 6절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우상을 막 섬기고 그 곡식을 갖다 바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의 그런 꼴을 보았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보고 상해하시면서 마음이 상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죄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 쉽죠.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은 돈입니다. 돈을 많이 주면서 오라 하면 사람들은 다 움직입니다. 돈이 있으면 양심을 쉽게 팝니다. 우리도 쉽게 돈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한다고 이렇게 막 책망하고 있을 때 우리의 그런 모습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상이 아니라 나는 돈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돈이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현대인의 삶은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방법으로 돈을 갖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축복 가운데 돈을 갖게 된다. 그렇게 항상 우리는 마음을 먹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것, 세상의 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바람이 우상을 날려 버릴 것이며 입김이 그것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우상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계속 책망을 하면서도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는 축복을 약속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지켜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길 글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잘 누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따바친가 목장의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목원들과 강강수 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VIP들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목장마다 VIP를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실은 VIP를 잘 보내주시지요. 그때 우리의 역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VIP를 잘 맞이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VIP를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그런 죄악을 다 없애주시고 도리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며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그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행복의 길, 그 길로 하나님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우상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얼마나 헛다는 것인지 정확히 꿰는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평강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탄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증명되는 믿음이요 누리는 믿음이요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목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따바친가 목장의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목장을 세울 때마다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원들도 함께 모일 때마다 믿음의 가족을 잘 세우게 하시고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강수 교사님 얼마 전에 또 뵙고 이제 또 따바치카
지역으로 가서 열심으로 사역하게 되는데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그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VIP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VIP들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잘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VIP가 변화되며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되며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품은 그런 생각들이 늘 의로운 일이 되어지며 기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죄악 가운데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사고와 재앙 가운데도 막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공체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을 감당하는 복된 공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